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막대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막대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다음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절대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음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같이 달려갑시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봉독 대신에 사도신경을 봉독해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전체의 이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는 우리가 다시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2달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는 십계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정을 한번 봐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뭐냐 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을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줄을 살펴보겠는데 제목은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시대에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 빅뱅을 믿고 또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세계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느냐, 세계관적인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서 또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의미가 있는 세상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은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의 삶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현대과학은 창조의 자리에 이 빅뱅과 이 진화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 이론을,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라는 이 가설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바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디서 왔는가, 이 폭발을 통해서 우연히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진화를 통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저 다 이게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우연의 끝자락에 지금 우주가 있고 지금 우리의 몸이 있고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연 이론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저는 이 이론이 정말 불편합니다.
심지어 혐오스럽기도 합니다. 우연이라고 쓰고 무의미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유인원에서 진화되어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살아가다가 죽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사라지는 우연덩어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빅뱅과 이 진화론은 우리 인생이 정말 허망하고 그리고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인원입니다. 생각으로도 거부하고 싶고 나는 우연 덩어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창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만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쓰고 의미라고 읽을 수 있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빅뱅과 진화론은 우리가 그렇게 참을 수 없이 우리는 가벼운 존재로 생각하고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일반 마트에 가도 이렇게 입구에 놓여놓고 쌓아놓고 팔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그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 보러 왔다가 한 권씩 사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가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주인이 있는 세상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창조주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았습니다. 창조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린 시절에 찰흙으로 장난감도 만들어 보고 집이며 나무도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는요 비누를 깎아서 거북이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창조주의 이 어떤 행위라고는 할 수 없죠. 만들긴 만들었지만 창조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한 것은 그냥 조금 깎아내고 조금 모양만 바꾼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요 그 이름도 두려운 나의 창조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나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겨우 이 세 글자인데요 그 무게는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시편에 또 계시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향해서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은혜를 말한다면 무에서 나를 창조해 주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은혜와 또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을 넘어서 경외감과 또 예배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요 나의 가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우주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요
작품 자체보다는 만든 사람의 이름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위대한 작품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우주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카소의 이 작품을 보았는데요, 별로 저는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카소라는 이름 이름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그 작품들이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모르고 그 이름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고 그냥 봤다면 이건 뭐 아이가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뭐 대충 중고등학생이 그렸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찮은 작품이라고 저는 아마 넘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카소라는 작가의 이름 때문에 그 작품이 엄청난 가격에 경매에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을 낮춰 보면 안 됩니다. 비록 자신은 부족하게 보이고 볼품 없어도 내가 우주 최고의 작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흠이 있어도 그 흠조차도 그분의 전능하신 솜씨 안에서 있는 흠인 것입니다. 더러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조차 그분의 전능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여러분 내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의 작가의 사인을 지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요, 우리가 우연히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나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빅뱅과 이 진화론의 무의미성을 우리가 거부하고요,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이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힘주어서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첫 줄입니다. 주인을 모시는 삶이기에 부담스러운 면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귀한 주인이신지라 나는 기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존재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는 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을까요? 아니면 창조론을 믿을까요? 아니면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그것이 더 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년, 수천 년, 몇만 년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화론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아니라 학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의 가치를 논할 때에 진화론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이론일까요? 아니면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이론일까요? 진화론과 유물론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을 그저 동물과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과 이 동물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유물론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창조론의 주인이신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이 창조주를 믿는다면 예배나 기도에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까요? 예, 아마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을 모시고 있고 어떤 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 일들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경건의 시간마다 사도신경도 하고 또 주기도문도 하고 이러는 것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믿음이 너무 흔들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예전 우리 옛 신앙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사도신경과 찬송과 말씀 또 주기도문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찬송, 말씀, 주기도문 이렇게만 잘해도요, 매일 잘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전통들을 여러분 잘 우리가 활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